여러분 안녕하시죠? 6월 29일 화요일 한절 한 끼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언약과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숭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나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댓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꼭 맞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 신앙생활과 나의 사역 가운데 정작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쏙 빠져 있는 나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언가 요란스럽게 열심히 하고는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나름 성취감과 만족감도 누리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만의 잔치,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한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계획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이고 불행한 장면인가요? 혹시 우리 안에는 우리 공동체,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모순적이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감동적인 예배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 그들만의 잔치,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과연 누구를 주인공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봄직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극악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모세는 서둘러 산을 내려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이 들려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진에서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는 백성들을 보는 순간 크게 진노해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리면 되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 담겨있는 그 언약을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깨트려 버린 건 분노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뀌어 버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지고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돌판에 새겨진 대로 10계명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죄로 하나님의 진멸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금송아지 하나 정도는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녹여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게 무슨 고급 요리에 금가루를 뿌려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마치 분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통과 저주의 쓴맛을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섭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다시 불에 녹여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죄 지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요란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서서히 오염시킨 죄악을 지워버리고 뿌리 뽑는 건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합심하여 금고리를 모아서 그것을 녹이고 틀에 부어서 아주 정교하게 조각칼로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나의 우상, 나의 하나님, 내 눈에 보암직 먹음직하던 그 모양이 다 사라지도록 다시 뜨거운 불에 녹이고 그 형체도 기능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갈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루가 될 때까지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어떤 죄악의 요소일지라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걸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걸 땅속에 묻어두든지 귀한 금이니까 그걸 녹여서 유용하고 귀한 용도로 다시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은 다시 그곳으로 향했을 테고 그곳은 다시 죄악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갈아 마시게 하여서 그 금송아지 우상이 그들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거룩한 분노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와 아주 명료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 믿고 죄에 대하여 소심하고 비굴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이익과 욕심, 나의 금송아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면서도 죄악에는 비굴해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참 연약한 제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